이제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 읽게 됩니다. 사무엘 상에서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를 다루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야기가 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 왕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 부분에서는 다윗 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적법하게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다윗은 적법하게 사울 왕의 뒤를 이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울 왕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를 암살한 것도 아니고 선대 왕인 사울이 죽어서 그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진심 어린 조의를 표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스라엘 왕이 올랐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장차 올 메시아 왕의 예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애썼는지 성경은 정성스럽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앞에 그 사무엘 상 마지막 부분에도 등장했던 사울의 죽음 이야기를 다시 다루고 있는데 얼핏 읽으면 좀 어리둥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 있었던 이야기와 조금 다른 듯한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다윗이 시글락 성읍에 머물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따라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갈 뻔하다가 다시 시글락 성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 사이에 시글락 성읍을 쳐서 사람들 다 잡아갔다. 그래서 다윗 쫓아가서 그것을 구출해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시글락에 다시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는데 사흘째 되는 날에 어떤 사람이 초상집 다녀온 사람처럼 저렇게 옷을 찢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아말렉 사람 뒤쫓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3, 4절 말씀 다시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지도를 보시면은 전쟁이 벌어졌던 그 사울 왕이 죽은 기브아 저 북쪽에서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까지는 한 1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km씩 걸었다고 치면은 사흘길 걸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의 설명에 의하면은 전쟁터에 같이 나가 있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보고서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다윗에게 사흘길 걸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확 넘어가네.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원문에는 저 우연히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2번 반복해서 쓰면서 정말 우연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사람이 진짜 전쟁에 참가했던 것인지 아니면 저렇게 정말 자기 말대로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목격한 일인지도 좀 불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서 힘겹게 창을 의지하여서 힘겹게 서 있는 모습을 봤다고 그래요. 옆에 무슨 부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혼자서 사울 왕이 자기 창에 기대어서 힘겹게 서 있고 블레셋 병거와 기병들이 그를 급히 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사울이 뒤돌아서 자기를 발견해서 불렀고 읽어봅시다. 자꾸 팍팍 넘어가네.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하길래 그 부탁대로 그를 죽이고 그 왕관과 팔찌 폐물을 챙겨서 다윗에게 드리러 왔다는 거죠. 조금 뭔가 수상해 보이는 이야기인데 앞에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와는 적잖게 차이가 납니다. 앞부분에서는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기를 사울이 활을 맞아서 중상을 입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의 칼에 내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부하 보고 시켜서 나를 죽여달라고 했지만 부하도 두려워해서 그것을 거절하였고 그러니까 사울이 직접 자기 칼을 뽑아서 자결을 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부하도 그를 따라서 자결하였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무엘상 31장 이렇게 되어 있죠.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고 옆에 무기 든 자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해서 자기도 죽고 부하도 죽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였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때 아마 남겨둔 사람 중에 그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보면은 31장 7절 말씀 보면은 분명히 그 전쟁 후에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서 근처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전쟁에 졌구나. 이제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가만히 놔두지 않겠구나 싶어서 근처 성읍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주둔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가져다가 머리를 베고 시신을 성벽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 정도는 사울 왕은 죽은 채로 그 전쟁터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이 어쩌다가 거길 지나가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었는지 그냥 우연히 지나간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연히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 그 시신에서 왕관과 팔찌, 폐물을 훔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생각을 한 거죠.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 사울도 죽었고 왕자 요나단도 죽었고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분명히 다윗이 될 텐데 그러면 그냥 내가 이 왕관과 팔찌만 챙기는 것보다는 이거 들고 가서 다윗에게 가면은 분명히 사울과 다윗이 원수지간이었으니까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면은 다윗이 크게 기뻐하면서 나에게도 뭐 한 자리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겠죠. 죽은 사람의 시신에서 물건 훔쳐낸 것도 모자라서 이 기회를 틈타서 뭐 크게 한 몫도 해먹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사흘길 걸어서 사울 왕의 죽은 그 증거를 가지고 폐물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달랐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자기 옷을 잡아찢으며 애도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슬퍼하며 울며 금식합니다. 다윗에게는 아말렉 사람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의 개인적인 일보다 이 공동체의 일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게 십계명에서 가르치는 가치의 우선순위죠.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다윗 입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뭐 기뻐하기까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제 도망다니진 않아도 되겠다, 안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볼 때는 그들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거잖아요. 리더가 죽은 겁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개인적인 정체성보다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어겼다는 사실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니라 했더라.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원칙들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결코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원칙들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 혼자만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공동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고 그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들을 깨트린 것입니다. 다윗은 공동체 전체 질서를 위해서 이 아말렉 사람을 처벌합니다. 사울의 뒤를 이을 공동체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원칙이 없는 공동체는 결코 건강하지도 못하고 오래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원칙에 따라 아말렉 사람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얘기는 그냥 입으로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례 주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원칙으로 삼아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지상 명령의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 말씀을 원칙으로 한 가치관,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은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 아말렉 사람처럼 대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느냐, 이 일을 하면 내가 정한 목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느냐, 그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게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바르게 가느냐가 우리들에겐 더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관을 지켜낼 것인가, 어떤 윤리관을 내보이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하루라도 빨리 왕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면 그는 얼마든지 아말렉 사람 칭찬하고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며 왕위에 오를 수 있었겠지만 다윗에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가치관이 어떠한 것인지, 그 윤리관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는 그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천국 공동체로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도시 한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탐욕에 따라서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고 스스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 의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원칙들을 가지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실제하는 것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